3일째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1교시 때 우리가 그 유일한 목표, 진리를 얻자, 그 이외의 목표는 어떤 목표도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대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성인이 된다, 부처님이 된다,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거는 다 자기가 무시하는 거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리로 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셨듯이 그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이 뱁새,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자각을 하시고 이제 진리로, 오로지 진리를 향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뭘까? 최고의 행복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최고의 행복은 진리를 얻는 거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 목표를 쓰라 뭐 이렇게 또 종이를 주거나 말을 하라고 하면 진리를 얻는 거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죠. 저는 또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 장래 목표를 묻는 뭔가 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뭐라고 썼는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아마 그 선생님이 좀 당혹해 하시지 않았을까. 하여간 그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요. 그 최고의 행복은 진리를 얻는 거다. 이거 이제 확고하게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얻는다는 건 뭐냐? 나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고의 행복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너무 불공평하죠. 그 행복이 밖에 있다면 예컨대 돈이 행복이다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죠. 권력이 행복이라면 권력 없는 사람은 너무 불행하죠. 그래서 이 세상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진리를 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면 세상에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이 밖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 참 멍청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행복을 밖에서 찾는 거죠. 근데 그 밖에서 행복을 찾는 한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맛 나는 겁니다. 그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구하면 얻을 수 있다. 놓아버리면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내 속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것을 구하면 구한다고 해서 얻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 마음 속에 하늘 마음이 들어있는데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구하면 얻는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럴 자격이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말씀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유학 다르고 불교 다르고 기독교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구할 때, 예컨대 교회에 가서 다른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내용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구하여라,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노력해야지, 행복은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냥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교회 가면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가 보장돼 있느냐? 천국에 가는 보장이 돼 있다. 그것은 칼뱅의 예정설입니다. 예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보면 청해야 주는 거고요. 두드려야 열리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고의 행복을, 가장 귀한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행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진리로 가는 길에 시간을 왜 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모를까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요새 사람들의 경향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냥 기계처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의 여행을 가도요, 어느 지역에 간다. 그러면 뭘 먹을까? 거의 기계입니다. 맛집이라고 벌써 두드립니다. 맛은 자기가 찾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남이 찾아준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찾으려고 하는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다가 보면
진리의 길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지, 내가 과연 행복한지, 이대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도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동굴학교 21일간이다 라고 했더니 됐던 사람들이요, 길다고, 제일 먼저 너무 길다고 합니다. 왜 길다고 느낄까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뭐가 바쁜데요? 욕심 채우는 일은 바쁩니다. 뱁새가 뻐꾸기 새끼 먹일 벌레 잡는 일은 무지 바쁩니다.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벌레 잡아다가 먹여놓으면 불쑥 커가지고요, 더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목표, 욕심을 채우는 목표를 설정하면요, 한없이 바쁩니다. 며칠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요, 21일간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잘못된 그 욕심을 채우느라고요, 불행한 길로 가느라고 바쁜 겁니다. 이제 그 냉철하게 참된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보고 내 시간을 어디다 투여해야 될지 정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또 한번 참고해 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어도 살 거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죽어 있는 시신이 있는데 나를 믿으면 살아날 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둘째 날인가요? 그 장자의 말에 이 사람이 혼돈에게 눈, 코, 귀, 입이 뚫리자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눈, 코, 귀, 입이 뚫려서 분간 안 되는 것, 구분 안 되는 걸 구분함으로써 나라는 걸 만들어서 헛된 삶을 사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런 사람은 참된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먼저 부활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당신들은 죽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를 믿으면 죽어 있는 당신들이 부활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건 또 뭐냐? 아직도 하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애들은 욕심에 눈이 덜 멀었다고요. 그런 애들은 살면서 그 욕심이 들어가서 다시 타락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직도 욕심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믿으면 욕심에 오염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영원히 유지한다. 그것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예.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공원을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는데요. 한 60대 아주머니들이 몇 사람 이렇게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느닷없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를 왜 다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뭐 이렇게 답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의 말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을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살아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참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되살아야 된다. 되살아나는 거, 그것이 부활이지. 다른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부활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촌 권근 선생이라고 계시는데요.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를 걸쳐서 사셨는데요. 뛰어난 학자이시고요. 대사상가입니다. 그 양촌 선생의 천인심성 합일지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독특한데요. 아마 한국인이 아니면 그릴 수 없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양촌 권근 선생은 목은 이색 선생의 제자입니다. 목은 이색 선생은 중국에서 들어온 주자학과 또 당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당군의 사상을 융합해서 독특한 고유한 독특한 사상을 만들어내신 분인데요. 그 제자가 양촌 권근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당군 시대 때 천부경, 삼일신고 등을 그걸 이해해야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사람의 모습 비슷하죠. 머리가 있고 여기에 가슴이 있고 발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하늘천자가 들어있죠. 내 머릿속에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하늘 안에 있죠. 그런데 사람 안에요 하늘이 있죠.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그림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하늘이 원형 리정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할 날이 있을 텐데요.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하늘이
원형 이정이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하는 일은 조금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를 쓰는데요. 성은 쉬는 법이 없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하늘에 하는 일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요 명자가 있죠.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밥 먹을 때 되면 얘야 밥 먹어야지. 너무 무리하면 이제 쉬어야지. 이제 자야지.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부모의 마음은 아들, 딸을 살리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어야지. 그래야 사니까. 또 무리하게 일을 하면 쉬어야지. 그래야 사니까. 또 밤 되면 자자. 그래야 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느님도 요 명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명령은 귀로 들리지 않고요. 느낌으로 옵니다.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 느낌은 밥 먹으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피곤하죠? 쉬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명령을 계속 내립니다. 그 명령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진리죠. 요 리자가. 이 하늘의 마음에서 진리가 나오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 하늘에서 나오는 마음이 근원이 되어서 사람의 가슴에 들어있는 마음이 성이라는 거죠. 성. 그러니까 사람 마음의 가장 기본은 뭐냐? 살고 싶다. 살려는 마음이죠. 그 왼쪽에 있는 심방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생자가 있죠.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늘 마음입니다. 자기도 살고 싶지만 또 남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인의예지, 인례의지, 그 인의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것이 또 믿어온 마음, 변함없는 마음, 그래서 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은 하늘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정이냐? 척은한 마음, 사양하는 마음, 수치,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 시비를 가리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오늘날 사람과 다르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마음이 없으면 욕심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한국 사람은 요 하늘 마음이 가슴에 있어서 결정적일 때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잔인한 이 영화, 드라마 이런 오징어 게임 이런 거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척은한 마음이 나와가지고요. 상대가 죽는 걸 차마 못 봐가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이런 밥을 먹고 하는데 주먹밥 이런 거, 뭐 샌드위치 이런 거 먹는데 보니까 자기도 배가 좀 고프지만 저 사람은 배가 더 고플 것 같다. 그럼 그쪽을 또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끊임없이 욕심의 전쟁 같은데도 그 속에서 양보를 합니다.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요. 옳고 그런 걸 따지고 이런 마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하늘 마음이 확 밖으로 나오니까요. 희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만한 갓난 애가 있는데요. 그 애는 차마 뭐 어떻게 다치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죽죠. 뭐 이런 장면들. 그래서 그 세상에 욕심이 꽉 차서 이 따뜻한 마음을 구경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오징어 게임 이런 걸 보면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그 한국 문화예술이 그 흥행하는 이유도 한국인의 요 하늘 마음이 이렇게 정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마음이 그대로 하얀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하늘과 하나인 거죠. 하늘과 하나인 사람은 여기에 성자가 있습니다. 성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쉬지 않고 진리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실무망 순역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고 순수하고 또 멈추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것은 하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성인입니다. 성인은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이 본성이 하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성인인데요. 성인은 여천동대, 하늘과 크기가 같다. 우리는 성인이라도 공자를 성인이라고 하면 공자는 키가 몇 센치냐, 뭐 그때 9척이다 그러면 2m가 되나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논어 읽는 사람들도요. 그거는 공자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공자가 성인이라고 하면 하늘하고 크기가 같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기에 물이 있고 물에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요. 이 물은 전체가 H2O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물입니다. 근데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죠. 이 얼음덩어리도 찌꺼기가 없는 맑은 얼음덩어리는 H2O죠. 그러니까 전체 물하고 이 얼음덩어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눈에 현혹이 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얼음덩어리는 물하고 다르다고만 봅니다. 그런데 본질을 알면 물 전체와 얼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얼음덩어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요, 물의 움직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얼음덩어리도 올라가고, 파도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고 움직임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얼음덩어리는 물과 하나라고 한다면 이 물 전체와 이 얼음덩어리는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은 우주 전체와 하나다. 그리고 우주 전체의 기운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오고요. 해가 뜨면 나가고, 이 움직임도 우주의 움직임과 하나 되는 움직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동식물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인간만이 그 하늘과 유리된, 격리된 움직임을 하고 있죠. 그 친구 하나가 그 의사인데요. 우리 이 동기회에 갔더니
의사 보고 유익한 연설을 하라고 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친구가요, 건강을 잃게 되는 원인을 에디슨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안 만들었으면 해지면 다 들어가 잔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발명해 놓으니까 밤 12시가 돼도 안 자고 있고요. 밤새 뭘 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우리 9시 되면 다 같이 잡시다 이러면서요. 90살, 95세 때도 동기회 합시다 뭐 이러는데요. 그 밤에 들어가 자고 아침에 나와서 움직이고, 이것이 대자연의 움직임과 합류하는 겁니다. 하나가 된 움직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하늘과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이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넓고 넓은 호호 기천, 넓고 넓은 크고 큰 하늘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늘 마음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몸이 생기죠. 몸의 이 까만 몸은요, 그 음에서 생기는 몸의 형태입니다. 몸이 생기면 사람이 몸에 끌려버리면 남의 몸하고 자기 몸하고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 버리면 이제 내 것 챙기고 싶은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는 기질에서 몸에 끌려서 이 의가 내 것 챙기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내 것 챙기는 마음이 악이 되고요. 내 것 챙기지 않고 다 함께 어울리는 마음이 선이 되는데요. 선과 악의 계기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로 자기 몸에 끌려서 몸 챙기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생각이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계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왜 따먹냐? 따먹고 싶은, 먹음직스럽고 하니까 생각이 따먹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 하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에 근원을 둔 몸에 끌려가다 보니까 요 희로, 애구, 애호욕이라는 칠정이라고 하는 하늘 마음과 분리된 사람의 개인 욕심이 생깁니다. 이 개인 욕심은 염상이라는 건요, 불꽃 염자인데요, 불타오릅니다. 위로 이렇게 훨훨 이 욕심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은 결국은 이 검은 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잔인하기도 하고요. 아주 탐욕스럽기도 하고, 욕심에 이렇게 끌려가는, 뭘 먹고 싶은, 뭘 갖고 싶은 이런 욕심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멍청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런 중인들은 왜 이 양촌 선생은, 권건생은 소인이라고 하지 않고 중인이라고 했을까? 아무리 나쁜 소인도요, 하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인이라는 말을 쓰지 소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인들이 해친다. 뭘 해치느냐? 욕심 채우느라고 하늘 마음을 자꾸 해칩니다. 그리고 중인은 자포자기합니다. 야, 진리를 얻어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너 열심히 하면 성인 될 수 있어. 에이, 나는 그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금수라는 것은요,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동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에 눈먼 사람을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짐승처럼
욕심에 눈먼 사람은 이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예. 참된 삶이 아닌 것은 죽은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 예수가 나를 믿으면 죽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죽어 있는 사람이 그 살 거라고 한 건 뭐냐? 이 죽어 있는 사람이 가만두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영 짐승에서 못 벗어나는데요. 예수의 깨우치는 걸 믿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고요. 예. 그 길을 권건생이 그려놨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군자의 노력을 하는 거죠. 경이라는 말은 욕심을 잠재우는 마음의 노력입니다. 경건하게 욕심 채우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경건하게 수양을 하면 존양 하늘 마음을 보존하고 기를 수 있고 또 하늘 마음을 잘 살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 길로 가서 성인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서 유혹에 넘어가서 이 길로 간다고요. 욕심 채우러 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거의 다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자라면서 거의 욕심에 이렇게 휩쓸려서 이쪽으로 가는데요. 예수가 나를 믿으면 이쪽으로 안 가고 계속 영원히 생명을 영원한 삶을 사는 이 길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이 또 이쪽으로 가다가 아주 이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반성을 하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수양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성인의 본래 모습으로 되찾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의 난해한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하느님이 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내 속에다가 모시고 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요. 절에서는 이 몸에 부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식사하는 걸 공양이라고 하는데요. 절에 가면 처사님, 보살님 공양합시다 이러는 게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공양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기에서는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말 이 탁월한 설명인데요. 양촌 권건생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까딱하면 우리는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모습이 있다. 하나는 천사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 두 모습이 있는데요. 잘 보고 짐승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천사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이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날 2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